F. 다중의식으로서의 무의식. 앞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광도의 다양성에 대한 가설의 근거는 한편으로는 무의식의 내용이 의식 비슷한 상태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인의 꿈이나 시각적 환상 혹은 과거의 역사적 자료에서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할 어떤 상들이 확인된다는 데 있다. 과거에 있었던 상징적 표상의 주요 원천 중에 하나가 연금술임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나는 연금술에서 무엇보다도 불꽃이라는 관념을 빌려오고자 한다. 이것은 변한 물질에서 시각적 착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연금술서 아우로라 콘스루겐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썩기 시작한 대지는 재빠르고 하얀 작은 불꽃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알아라. 쿨라트는 이 불꽃을 수레바퀴에 사리면서 불꽃인 범심혼, 즉 하느님의 성령과 동일한 우주혼으로서 설명한다. 이러한 해석으로 미루어 볼 때 어떤 연금술사는 이미 이 광도가 정신적인 성질의 것임을 예감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쿤라트가 씨앗인 미래세계라고 칭한 빛의 씨앗이 혼돈 속에 뿌려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불꽃은 인간의 이성이기도 하다. 세계는 주의 성령으로 가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솔로몬의 지혜 1장 7절에 따라 신비의 물질은 세계혼의 불꽃에 의해 우주의 생기를 불어넣는다. 예술의 물 또한 혼돈인 우리들의 물 속에서 순수한 사물의 본질적 형식들인 세계혼의 불꽃이 발견된다. 이러한 관념 형식은 플라톤의 이념과 일치하며 영원한 천상의 장소에 보존되어 있는 플라톤의 상들이 심리학적 원형을 철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플라톤의 이념에서 불꽃과 원형을 동일시하는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이러한 연금술의 관점에서 우리는 원형 자체가 어느 정도의 밝음 또는 의식 비슷한 것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광도가 신성도에 상응하리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파라켈수스 역시 그것을 예감한 것 같다. 그의 필로소피아 사각스라는 저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그리고 인간 속에 무엇인가 신성한 누멘 없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적을수록 인간 속에 자연스러운 빛 없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적다. 누멘과 루멘, 오직 이 둘만이 인간을 완전하게 만든다. 이 둘에서 모든 것이 나오며 이 둘이 인간 속에 있다. 그것 없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없이 있을 수 있다. 쿤라트는 이런 사상을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고 있다. 그것은 세계혼의 불꽃, 자연의 빛, 세계혼의 불타는 섬광, 위대한 세계의 구조를 꿰뚫으며 여러 성분의 결실들 속으로 어디에나 분산되거나 뿌려진다. 이 불꽃은 성령, 여호와의 입김에서 나온다. 그는 많은 불꽃 중에서 매우 크고 강한 하나의 완전한 불꽃을 구별하고 있으며 이 불꽃은 선약, 비약 자체이다. 우리가 원형을 불꽃과 비교해도 좋다면 여기에서 쿤라트는 특별한 하나의 불꽃을 강조한다. 그 하나의 불꽃은 또한 신성을 암시하는 달과 해로 표시된다. 이그나티우스 폰 안티오키아가 에페소스의 주민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와 유사한 그림이 발견되는데 이 편지에서 그는 예수의 출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영겁에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나의 별이 모든 별보다 더 밝게 하늘에서 빛났고 그 빛은 이루 형용할 수 없어서 이방인들은 그러한 현상에 흥분했다. 해와 달과 더불어 모든 별들이 그 별을 둘러쌌다. 그 하나의 불꽃 또는 단자는 심리학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암시하고자 하는 측면인 자기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른에게 불꽃은 명백하게 심리학적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하여 그는 어떻게 몇 개의 불꽃이 나날이 더 밝아져서 커다란 빛이 되고 뒷날 그 연금술의 대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알려지는 것을 그의 정신의 눈으로 지각하게 될 것이다. 이 빛은 자연의 빛이며 이것이 의식을 밝게 하고 불꽃들은 무의식의 어둠에서 빛을 발하는 빛의 싹과 같은 광도다. 도르는 쿤나트처럼 파라켈소스의 영향을 받았다. 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볼 수 없는 태양을 인간 속에서 상상한다면 그는 파라켈소스와 관점이 같은 것이다. 도르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이 자연의 빛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그것은 우리 속에서 인간의 빛으로서 삶을 어렴풋이 비춘다. 동시에 암흑 속에서 빛을 비춘다. 그 빛은 비록 우리 자신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주거할 가치를 인정받은 어떤 존재로부터 유래하지만 우리에게서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존재가 그 빛을 우리에게 심어 놓았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접근할 수 없는 빛에 살고 있는 그의 빛 속에서 빛의 씨를 심는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생명 중에서 두드러진 존재가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그가 우리에게 그의 빛의 불꽃을 주었기 때문이다. 즉 진실은 우리 속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신의 상에서 찾아야 한다. 도른도 쿤라트가 강조한 원형을 보이지 않는 태양 또는 하나님의 이마고로 알고 있었다. 파라켈수스는 자연의 빛은 우선적으로 아스트룸 또는 시두스 즉 인간에게 있는 성자에서 유래한다고 보았다. 천체와 동의어인 창공은 자연의 빛이다. 그러므로 모든 진리의 초석은 천문학으로 이것은 모든 다른 예술의 어머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신의 지혜가 시작되고 그녀의 뒤를 따라 자연의 빛이 시작된다. 심지어 가장 탁월한 종교조차도 천문학에 의존하고 있다. 즉 천체는 인간을 커다란 지혜로 몰고 가려고 하며 인간은 그것을 바탕으로 자연의 빛 속에 경이롭게 나타나고 신의 기적의 신비가 발견되며 또한 개연된다. 실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의 천체다. 그 홀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모든 성자와 성인들과 함께 그러하다. 각자가 모두 천체이며 하늘의 별이다. 따라서 성경에 너희는 세계의 빛이라는 말이 있다. 이제 천체 속에 가장 자연스러운 빛이 있듯이 그리고 땅 속에서 태어난 인간이 땅에서 양식을 얻는 것처럼 그 또한 천체 속에서 그렇게 태어난다. 동물조차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혼인 자연의 빛을 갖고 있다. 인간은 완전한 자연의 빛을 갖추고 태어난다. 파라켈수스는 그것을 자연을 지니고 있는 최초의 가장 값진 보배라 불렀다. 빛은 다음 대목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내면의 사람이나 내면의 몸에 주어진다. 즉, 그래서 숭고함과 지혜로움 등을 갖춘 사람은 그의 외부의 몸에서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혜와 이성은 그 몸과 함께 영원하므로 그리하여 그는 외면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내면의 사람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내면의 사람은 영원히 정화되고 진실되며 그래서 그는 죽게 될 몸에는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그 몸으로부터 분리될 때 완전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자연의 빛이고 이것은 영원하며 하느님은 내면의 몸에 그와 같은 것을 주었으며 인간은 내면의 몸에 의해 지배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 이성에 의해 지배된다. 왜냐하면 자연의 빛이 바로 이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빛은 믿음을 주는 것이며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빛을 충분히 주어서 그가 방황하지 않도록 예정해 놓았다. 내성적인 사람이나 내면의 몸이 어디에서 유래하는가를 서술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내면의 몸은 오직 하나의 몸이며 모든 인간 속에 있는 단일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잘 조직된 몸의 숫자대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이 모두 합쳐졌을 때 오직 하나의 빛, 오직 하나의 이성만이 있게 된다. 자연의 빛은 성령에 의해 점화된 빛으로서 홀륭이 점화되었기에 꺼지지 않는다. 그것은 불타기를 갈망하며 오래 불탈수록 더욱 더 많이, 더 크게 빛나는 그런 종류의 빛이다. 자연의 빛 또한 점화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다. 그 결과 인간만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지혜와 예술을 자연의 빛으로부터 얻는다. 인간은 자연의 빛의 예언자다. 인간은 자연의 빛을 특히 꿈을 통해서 배운다. 자연의 빛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잠 속에서 말씀의 힘으로 그 모습을 갖춘다.
나는 파라켈수스가 자연의 빛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했고 몇 개의 원문 텍스트를 제시했다. 우리의 다중의식 현상에 대한 가설의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파라켈수스에게서 연금술사의 특징적인 환영이 내면의 창공과 별들의 광경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그는 어둠에 쌓인 정신을 별이 뿌려진 밤하늘처럼 바라본다. 그런데 이 밤하늘의 행성이나 고정된 성좌의 배열은 모든 광명성과 신성성 가운데 있는 원형을 나타내고 있다. 별이 총총한 하늘은 사실 우주적 투사의 펼쳐진 책, 신화소, 바로 원형의 반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집단적 무의식 심리학의 고대 그리스의 대표자인 점성술과 연금술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것이다. 파라켈수스는 직접 아그리파 폰 네테스하임의 영향을 받았는데 아그리파는 자연 감각 의식의 광도를 가정했던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예언의 빛은 네 발 달린 동물들, 새나 다른 생명체로 내려갔고 이들로 하여금 미래의 일에 대한 예언 능력을 갖추게 했다. 자연의 감각 의식에 관해서 그는 퀼리엘무스 파리지엔시스의 근거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는 다름 아닌 1228년 파리의 주교였던 빌헬름 폰 아우베르그네이다. 그는 많은 저서를 썼으며 알베르투스 마그누스 같은 이가 이 책의 영향을 받았다. 빌헬름 폰 아우베르크네는 자연의 감각의식이 인간의 이해 능력보다 더 높은 감각이라고 생각했으며 특히 동물도 그것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연 감각에 대한 학설은 모든 것을 꿰뚫는 세계론의 관념에서 발달했는데 알베르누스의 선배인 또 다른 퀼리엘무스 파리지엔시스, 즉 파리에서 가르쳤던 플라톤적 스콜라 철학자인 귀욤 디콘시가 이 관념에 몰두했다. 그는 아벨라르트처럼 세계혼, 즉 자연의 감각의식을 성령과 동일시했다. 세계혼은 생명과 정신의 모든 현상에 책임이 있는 자연의 힘을 나타낸다. 내가 인용한 곳에서 제시하였듯이 메르쿠리우스가 때로는 세계혼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세계혼의 이러한 개념은 연금술의 전통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것이다. 무의식의 심리학에서 그토록 중요한 연금술의 관념을 생각해 볼 때 불꽃 상징에 매우 분명한 변이에 조금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불꽃의 주제보다 더 흔한 것은 물고기 눈의 주제인데 불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내가 이미 앞에서 설명한 대로 모리에누스 로마누스 책의 한 구절이 불꽃에 관한 학설의 원천이라고 여러 저자들은 언급하였다. 모리에누스의 논문에 실제로 이 구절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순수한 라톤을 물고기의 눈처럼 빛이 날 때까지 오랫동안 끓인다. 이 문장은 이미 그 이전의 원전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의 저작들의 물고기의 눈이 자주 등장한다. 조지 리플리경의 서술에서는 그 하나의 변이로서 바다를 바짝 말리면 물고기 눈처럼 빛나는 물질이 남는다는 말이 있고 이것은 황금과 태양을 분명히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17세기의 한 연금술사가 그의 니콜라스 플라멜판의 표로서 차카리아스 4장 10절의 말을 앞세운 것은 그리 동떨어진 일이 아니다. 즉 그들 모두는 기쁨을 갖고 세루바벨의 손에 있는 종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7개는 지구 전체를 비추는 주의 눈이다. 해와 달이 신의 눈인 것처럼 이 7개의 눈이란 분명 쉼없이 모든 것을 떠돌며 모든 것을 보는 칠성이다. 거인 아르고스의 많은 눈에도 이와 동일한 모티브가 그 바탕에 있을 것이다. 그는 파놉테스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별이 총총한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 그는 때로는 눈이 하나, 때로는 4개, 때로는 100개, 심지어 1000개이기도 하다. 그는 잠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헤라 여신은 아르고스 파놉트의 눈을 공작 꼬리에 옮겨 놓았다. 아르고스가 파수꾼인 것처럼 히폴리투스가 아라투스를 인용한 곳에서는 드라코의 별자리 모습도 모든 것을 조망하는 위치라는 의미가 있다. 그는 그곳에서 극의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자로 기록되어 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행해지는 그 무엇도 그에게서 감출 수 없다. 극이 결코 가라앉는 일이 없으므로 말하자면 이 용은 잠이 없다. 그는 흔히 하늘에 있는 상처 입은 태양의 행로와 혼합되어 나타난다. 쿠몽은 가끔 황도 12궁과 뱀의 맴돌기를 배열하는 이유라고 말한다. 때때로 뱀은 황도 광의 표시를 등에 갖고 있다.
아이슬러가 강조하듯이 시간 상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 드라코의 능력은 크노소스에게로 옮겨간다. 소포클레스에게 크노소스는 호판 토론 크로노스, 즉 모든 것을 보는 시간을 의미하며 케로니아 전투의 전사자들의 묘비명에서는 파네피스코포스 다이몬, 즉 모든 것을 아는 정령으로 불린다. 우로보로스는 호라폴라에게는 영원성과 우주를 의미한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와 시간과의 동일성으로 미루어 에제키엘 환영의 수레바퀴 위에 있는 눈이 저절로 설명된다. 에제키엘 1장 21절 그들의 수레바퀴 태는 네 바퀴 모두 빙둘러 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배열과 시간과의 동일시는 특히 중요하므로 여기서 언급해야 한다. 그것은 무의식의 원형 세계와 시간의 현상과의 관계, 즉 원형적 사건의 동시성을 가리킨다. 이에 관해서는 결론 다음의 요약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그나티우스 폰 로열라가 로이스 곤잘레스에게 구술한 그의 자서전에서 그가 때때로 뱀의 형태로 그에게 나타나는 밝은 형체를 본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것은 환히 빛을 발하는 눈과 같았으나 사실 눈은 아니었다. 먼저 그는 이런 현상의 아름다움에 크게 위로받는 느낌이었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악령이었음을 알았다. 이 환영은 대체로 여기에서 다루어진 눈, 주제의 모든 관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퍼져나가는 광도를 갖고 있는 무의식의 인상 깊은 형상화를 나타낸다. 중세 사람이 그렇게 분명한 심리학적 직관에 직면해서 느껴야만 했던 당혹감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더구나 그의 판단에 도움을 줄 만한 어떤 도그마의 상징도 교부들의 충분한 비유법 없는 상황에서는 그 당혹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의 생각은 그 표적에서 그리 빗나간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원초적 인간인 프루샤도 1000개의 눈의 성질을 특성으로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그베다 10장 90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프루샤는 1000개의 머리, 1000개의 눈, 1000개의 다리를 갖고 있다. 그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으며 십지 공간에 우뚝 솟아 있다. 히폴리투스에 따르면 아랍인 모노이모스는 원초적 인간, 안트로포스는 유일한 단자이며 짜맞출 수도 나눌 수도 없지만 그러나 동시에 짜맞추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다고 가르쳤다고 한다. 이 단자는 소점이며 가장 작은 단위인데 이것은 쿤라트의 불꽃에 해당되는 것으로 많은 얼굴과 많은 눈을 갖고 있다. 모노이모스는 이 경우에 주로 요한복음 서문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의 원초적 인간은 프루샤와 마찬가지로 우주다. 그러한 환영은 무의식 상태를 파악하는 내향적 직관인 동시에 기독교적 중심관념의 수용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주제는 현대인의 꿈이나 환상에서도 같은 의미를 갖고 나타난다. 예를 들면 별이 총총한 하늘이나 어두운 물에 비친 별, 검은 땅에 뿌려진 황금의 덩어리로 또는 황금모래, 밤의 호수축제, 즉 어두운 물 표면 위에 있는 종이초롱, 지구나 바다의 깊숙한 곳에 있는 단 한 개의 눈, 또는 빛의 공에 관한 초감각적 환영 등으로 나타난다. 예로부터 의식은 빛의 현상에서 얻은 표현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내 생각으로는 다중성의 광도가 조그마한 의식 현상에 해당된다는 가정은 생각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 광도가 단자적으로 나타나면, 즉 예를 들어 하나의 별이나 태양 또는 눈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곧잘 만다라의 형태를 가지며 따라서 자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중의 마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우에는 인격의 해리가 증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기의 상징은 융합하는 의미를 갖는다.